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항해를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그늘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문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말 그대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고 넘기려고 넘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은 거기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끊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끊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셨어요.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가 한 것처럼 너도 당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요, 앞으로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가정사에, 인생사에 칼부림, 말 그대로 살인 사건이 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 그리고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했어야 돼요. 그랬다면 정말 어쩌면 그 집안에 아무 문제 없이 다윗의 생이 마감될 수도 있었어요.
뭐 쉽진 않겠지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다윗이 정신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걸 인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챕니다. 그 눈치를 못 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남이라서, 다음 내 왕위를 이어갈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편의를 자꾸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편애예요. 편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참된 사랑이 구현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없고 다윗은 구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집안에 가짜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짜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진심이에요. 열정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사병.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밥을 못 먹어. 그럴 정도로 진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때마다 어렵죠. 어떻게 진짜를 구분합니까? 목사님, 아니 이렇다면 정말 막 울고불고 때를 쓰고 막 굶어가면서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고 열정을 다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예요. 그걸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열정, 열심, 어떤 자세와 태도와 노력,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얼마큼 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를 봐야죠. 여기서 놓친 거예요. 이미 이 집안은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뭐를 갖고 있다고요?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날 거야 라는 벌, 저주가 있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내가 특정 부위가 선천적으로 약하든가 질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해서 한쪽 부위가 좀 많이 다쳤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해서 나중에 완치가 됐어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평생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걸 안고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처럼 정상 모드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관리를 어느 순간 잊고 소홀히 여기다 보면 얘가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꾸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터진다 라고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지. 원래 아무래도 안 그래도 약한데, 그래야 정상인데 다윗이 그렇게 못했어요. 자, 이러면 일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장남은 셋째 동생의 누이죠. 하여간 셋째 동생의 여동생을 범하고, 근친상간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버려버립니다. 이 사건의 다윗은요, 화를 내고 끝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예. 우리도 내가, 보통의 사람들이 갑자기 속이 쓰리면 오늘 좀 너무 많이 먹었나? 좀 먹은 게 뭐가 안 맞나? 이러고 넘어가지만, 만약에 내가 정상인 사람이면 그렇겠지만 우리 집안이 선천적으로 위장병을 달고 살았어. 우리 집안에 무슨 위암이 집안 내력이야. 아니면 내가 어떤 위장 질환을 앓고서는 병원에서 신경 좀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신호를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오늘 왜 그러지? 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괜찮아지면 그냥 그랬나 보다 넘어가지만, 아니 무슨 집안 내력이 있거나 병원에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진단이 떨어졌으면 이 사람은 이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윗은 이 신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시작 경고음이었다면 다윗은 마지막 경고음이었어요. 자, 이걸 놓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안 풀어줘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냥 덮습니다. 마음속 묻어요. 인연을 묵힙니다. 그리고 죽여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진짜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장남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내 죄 때문에 결국은 장남이 죽어나가고, 내 죄 때문에 형제들이 이렇게 불화가 되고, 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고 눈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서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감정이 수그러드는 것 뿐이에요. 압살롬은 암놈 죽이고 자기 외가 집으로 도망쳐서 그냥 3년을 지냅니다. 다윗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성경 기록상 둘째는 등장도 안 해요. 어려서 죽었을 것으로 많이 추측을 하고요. 셋째인 압살롬은 지금 외가댁 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집안 풍지박산 났죠. 왕위 계승서열 1, 2, 3위가 다 날아갔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다윗은요,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은 수그러드니까 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됐다는 건 이제 별로 마음이 막 아프고 슬프고 괴롭진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슬슬 사람이니까 압살롬을 향한 그 연민이 생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도 산 놈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12장, 그러니까 13장, 14장 앞으로 보게 되는 15장까지 쭉 볼 때요, 다윗이 전형적으로 하나님 한 번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단 한 번 묻지도 기도하지도 예배드리지도 않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이 시간이 대략 따지고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건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2년간 묵혀뒀다가 2년 지났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3년간 외가에 가 있고 5년 지났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를 2년간 또 못 봐요. 2년 또 지났죠. 그리고 4년 뒤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11년 지나요. 이 한 사건을 놓고 1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풀지 않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너무 똑같이 풀려요. 시간이 흘러서 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칼부림의 끝이 나오는 거예요. 구테타,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그래서 다시 용서받고 회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복을 받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주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고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생명과 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가짜 위로라는 걸, 더 큰 문제가 터진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오늘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이 찾아올 겁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래도 당연히 찾아오는데 게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죄까지 지면 더 찾아와요.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을 흘려보내서 위로받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적당히 위로받지 마세요. 물건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면서 위로받지 마시고 먼저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푸시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바람도 좀 쐬시고, 그 다음에 기왕 물건 사는 거 그때 사서 좀 마음도 좀 푸시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걸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지난 한 주가 되셨기를, 혹시 못 만나셨다면 이 한 주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방식, 열심과 열정을 진짜 사랑이라고, 진심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시간이 주는 것이 위로라고, 사람이 주는 것이 위로라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의 해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안타깝게도 오답 노트로 봐야 합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해요. 오늘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이게 우리네 세상사와 얼마나 닮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익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문제 해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의 얼굴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이 내게 얼굴을 들어주셔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들어주시고 나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문제가 풀리고 참된 위로, 놀라운 생명과 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끊을까 하다가 이게 사건은 하나인데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그래서 33절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깊이는 못 살펴보고 그냥 큰 틀에서만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난번 우리가 본문 13장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사실상 문제는 안 풀리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은 누그러지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애정, 그리움, 연민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게다가 생각보다 다윗이 정이 많아요. 사람이 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감수성이 풍부한 스타일, 잘 우는 스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외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를 잘 쓰겠지.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문제는 안 풀린다니까요.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 칼부림의 문제, 가정에 있는 이 살인사건의 문제는요, 그런 걸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눈물로 풀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사가 열심과 열정으로 풀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뭐가 문제야? 이 약물고 한번 하지. 펑펑 울고 한번 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문제는 다윗이 이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좀 안일해졌는지 교만해졌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영혼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여간 그러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믿음 잃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잘 받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은혜를 열심히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다른 걸로는 답이 없구나. 우리는 생각해보면 답이 하나라서 좋아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이 나라에서 권력으로 치면 2인자, 군대의 장관인 요압이 다윗과 얼마나 오랜 시간 같이 지냈습니까? 잘 알죠. 가까이서 맨날 보죠. 전쟁을 위해서 출정 나간 기간 아니라면 다윗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요압은 전쟁도 잘 치르고 싸움도 잘하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면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신하처럼 보여요. 다윗한테 충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경쟁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다 죽여왔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몇 번 됐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하여간에 자기가 볼 때 내 자리를 위협한다 싶으면 다 죽여요. 그 정도로 권력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온데간데 없고, 셋째는 지금 외가댁 가 있고, 왕은 이제 자기 아들 중에 첫째 죽고 둘째는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자, 셋째가 지금 외가에 가 있는데 살인 사건이 나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제 내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 가장 유력한 아들은 셋째가 됐어요. 근데 셋째는 사람 죽이고 외가댁 가 있어. 야, 이거를 용서하기도 뭐하고 안 데려오고 계속 저렇게 보내기도 뭐하고 애매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커지죠. 사람이니까. 처음엔 얼마나 미웠겠어. 사람 형 죽이고 저거 내가 저거한테 내가 왕위를 넘겨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처음에는 안 죽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저거 집안에서 쫓아내네, 뭐 족보에서 파네, 내가 저거 다시는 안 본다 그래놓고, 그리고 시간 좀 지나 보세요. 그래도 자식 어떻게 이겨?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도와줘야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윗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본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요압이 봐요. 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배우자, 또 자식 중에 또 다른 자녀, 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얘기해줘요. 아유, 이제 그만 좀 해. 좀 이렇게 넘어가줘. 그러면 못 이긴 척. 왜요? 지금 살인자잖아,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살인한 백성을, 살인한 사람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는 공의로 통치해야 된단 말이죠, 나라를. 근데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해서 살인을 봐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살인자를 왕으로 세울 수도 없어. 아니, 차라리 왕자들끼리 결투하다가 죽었으면 차라리 깔끔하지.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분노가 사그러들고 연민이 커지고 그림이 커지는데 데려오자니 명분이 없어요. 안 데려오기도 뭐해. 이게 이두저도 아닌 거예요. 이두저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읽어낸 요압이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대놓고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좀 장치를 좀 걸어야겠구나. 그래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는 조금만 명분만 만들어주면, 계기만 만들어주고 동기만 부여를 해주면 압살롬을 받아주겠구나.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럼 요압은 이거 왜 할까요? 요압은 다윗한테는 충성하는 게 맞아요. 압살롬한테 충성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압은 뭐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한테 잘해서 다윗한테 계속 잘 보여서 내 자리를 굳건히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 때에도 내가 군대 장관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치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요압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이고 등등등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차라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야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너무 잘 알고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요압이 하나님처럼 해요. 그래서 2절 이하에 일어나고 있는 한 여인을 데려와서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앞에서 보면 마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마치 동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고 있다고. 그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옆에서 어설프게 조언해 주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위로가 되니까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네가 진짜 친구다. 아, 역시 남편밖에 없어. 아내밖에 없어. 야, 그래도 야, 자식 중에 역시 딸을 낳았어야 돼. 첫째가 짱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단을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압살롬 안 된다. 그러면 압살롬은 이번 기회에 왕자의 직위를 뺏고 그냥 외가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랬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받아주되 왕위는 솔로몬한테 넘겨 라고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면 이 문제에 교통정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설프게 받으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도 없어요. 이 여인 애시당초 거짓말이에요. 연기자 부른 겁니다. 연기자. 요압이요, 지혜로운 여인, 말귀를 알아듣는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드고아에서 불러요. 예루살렘에서 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드고아 조금 한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그러니까 너무 멀면 요압도 모르잖아,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머리 잘 돌아가는 똑똑한 눈치 빠른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연기를 시킵니다. 상복 입고.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상복 입고 연기를 시켜요. 뭐라고? 남편은 죽어서 나는 과부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지금 연기자를 부른 거예요. 연기자를. 과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움이 나서 하나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여기선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근데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해요. 살인자를 살려두면 안 되지. 그래서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아들 둘이 다 죽으니까 그럼 내 남편의 대가 끊기지 않냐. 왕이여,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왕한테 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법대로 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 복수하는 게 맞아요. 친척들이. 피해 복수를 해요. 그러면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자녀가 없고 내 남편의 대가 끊겼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율법이 뭐예요? 대를 잇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시형수제라고 해서 형제들, 남편의 형제들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그 중에 한 사람한테 결혼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 부인이 돼서 들어가서 잠자리를 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이제 죽은 남편의 아이가 돼서 대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를 잇는 방법을 쓰든가, 아니면 이 집안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 대를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이건 원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 어머니가 살인해서 죽은 아들 말고 살인한 아들마저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가 죽어야 되잖아. 또 죽어야 되잖아. 어머니의 말 그대로 모정, 애정, 인간미. 자, 이걸 가지고 왕한테 가서 뭘 설득하는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 율법보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정, 현실적인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왕이 받아들이면 이 여인과 요압은 눈치를 채는 거죠. 이걸 받아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려올 수가 있죠. 요걸 보는 거예요. 해주나 안 해주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해줍니다. 해주는데 적당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요, 3번이나 해요. 왕이요, 확실하게 합시다. 내가 지켜줄게. 그래도 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맹세할게. 지금 왜요? 다윗은요, 갑자기 이 여인의 상황이 자기의 사정과 너무 공감이 되면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울고, 드라마에 나온 사람 연기자일 뿐인데 길 가다 만나면 막 욕하고 뭐 던지고, 그죠? 옛날에 그래서 그 드라마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 악역하시는 분들은 길 가면 막 맞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이 여인은 연기자예요. 실제 아무 일도 아닌데 맞아. 지금 다윗은 마치 무슨 드라마에 빠진 사람처럼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나랑 맞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
내가 막아주겠다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와요. 뭐 나오지만 내가 명령을 내릴게.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음에 10절에는요. 누구도 그렇게 하면 데려오라고. 못 건드리게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그때 이 여인이 그걸로도 안 된대. 독하죠. 왜요? 지금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 압살롬 데려오려면 확실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잘 말을 맞춰놓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 그래요? 예. 쭉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위로를 해줘요. 맹세,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예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아니 율법으로 푸는 문제라니까 이 문제는요. 아니 살인했으면 법정에 데려가든가 저렇게 피해 복수 제도를 통해서 친척들이 죽이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엄마는 괴롭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도 병 들었으면 억울하겠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병 들었어.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막 눈물이 나고 괴로워요. 당연하지 사람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근데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수술하시고 수술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뭐 금식 좀 하시고 뭣도 못 먹고 수술 끝나면 앞으로 이런 음식은 입도 대지 마시라고. 슬프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음식 앞으로 영원히 못 먹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약 하나 주면서 이것만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시대로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요. 큰일 납니다. 왜? 법대로 풀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 가정을, 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심지어 경고까지 받았잖아요. 칼부림이 난다. 그리고 지금 칼부림까지 났어, 세상에. 그 다음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여인이 와서 나랑 똑같은 상황에 그 불쌍해. 뭐 과부에다가 자식 둘인데 하나 죽고 지금 그 하나도 죽게 생겼어. 너무 불쌍해. 그거를 여호와 이름을 맹세해서 살려주겠다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감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시는데요. 너무 공감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큰 실수합니다. 그거 너무 마음에 동해서 맞아. 사람이 다 저런 거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진짜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위로될 것 같죠? 문제가 풀릴 것 같죠? 이것 때문에 나중엔 다윗도 죽을 뻔하는 거예요. 다윗도.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이 그때 압살롬 반역할 때 살은 거지. 아니었으면 다윗 그때 죽어요. 그리고 반역할 때 우리가 뭐 다음이나 다다음 주쯤 살펴보겠지만 반역할 때 요압은 전장에 나가 있는 때예요. 압살롬 바보입니까? 옆에 든든한 장수 있는데 반역을 일으켜요? 타이밍 맞춰서 하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문제를 키우면요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독할지언정 아플지언정 초반에 빨리 째서 수술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무슨 드라마처럼 암세포도 아시죠? 유명한 대사. 저도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간에 암세포도 내 세포인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데 사람이 너무 감정이 치우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죄를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왕이에요.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12절 이하에는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됐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할 말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는 건 뭐냐? 그럼 왕은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정작 왕은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쫓긴 자를 당신 집으로 안 데려오냐? 누구겠어? 압살롬이지. 아니 내 문제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마음의 분이라면 왜 당신 자녀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정곡이 찔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넘어가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됐거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쐐기를 박는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필경 죽습니다. 인생 죽으면 끝이요. 죽기 전에 자식 돌아오게 해야지. 야, 이거 필살기예요, 필살기. 그죠? 사람 사이에서 이 얘기 나오면 끝난 거예요. 야, 인생 뭐 있어? 한 번밖에 못 살아. 죽으면 끝이요. 이걸 이렇게 반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로 가야지. 어차피 죽는 거라며. 근데 죽을 건데 왜 죽을 짓을 하냐고. 한 번 쏟아진 거 못 담습니까? 예, 명언입니다. 예. 맞는 말만 하는데 결론이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끊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걸 섞어 놓으니까 기적적으로 틀린 말이 나오죠.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래서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내쫓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방책을 다 내시는 거라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인생은 한 번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얼른 데려오십시오. 자, 그래서 자, 뭐 왕이 나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그죠? 그렇게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이라면 압살롬 그렇게 죽게 하지 마시라고. 저렇게 외가댁 있다가 죽게 하지 말고 데려오시라고. 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게다가 뭐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 원합니다. 이게 하니까 끝났어요. 다시 정신을 놨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눈치는 채요. 아, 요압이 시켰구나. 알아들었어요. 요압이 시켰구나. 물었습니다. 요압이 시킨 거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마음이 넘어간 걸 알거든. 그래서 어떡합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압시켜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하면 안 됐어요. 아니, 단 한 번 기도를 안 하네. 아, 다 왜 이러시죠?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사울한테 도망다닐 때는 뭐 하나 선택할 때마다, 아니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왜 이건 기도를 안 하냐고. 아니 사울에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한테 직접 얘기도 했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심지어 나중엔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너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거다. 아니 그 얘기를 듣고도 무서워서 기도하잖아. 근데 지금은 칼부림 날 거란 얘기를 듣고 칼부림 났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한 것 같다. 나는 똑똑한 것 같다. 나는 지금 뭐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건강을 확인하고 싶으면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요. 의사한테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지를 묻고 싶으면 시험 보시고 선생님이나 시험 점수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안 나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안 물어봤습니다, 다윗이. 아, 이게 정말 큰 패착이죠. 꼭 그럴 땐 요압 같은 사람이 와서 도와줘요.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알아. 마음에 쏙 들죠. 너밖에 없다. 아,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왜요? 지금 암논이 그 다말을 어찌하지 못해서 병날 때 찾아오잖아요. 다윗이 어찌하지 못할 때 요압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망가뜨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 외롭고 괴로운데 힘들고 지치고 심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심심한지 어떻게 알고? 야 뭐해? 야 심심하지? 나랑 놀자. 걔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너무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더니 아유 야 나도 그때 병원에 가서 똑같은 거 치료받고 진단 지금 먹는데 괜찮아 야 됐어 나를 봐 됐어 가자 나랑 같이. 그 인간이 내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천사지. 예?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지 이 사람. 안 그래도 듣고 싶은 말을 거기다 귀에다 꽂아주니 할렐루야죠. 예, 지금 죽을 줄 모르고 갑니다. 큰일 났어요. 자, 그래 데려와요. 자, 그러면 데려오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분노, 미움이 다 해결된 거냐? 화목하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음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왕권을 넘겨줄 마음을 결정을 하고 지금 데려오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더 웃기죠. 그래서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데려와서 안 만나줘요. 왜 데려온 거야?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데려왔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려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내 영혼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기본이 이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인간은요. 뭘 해도 어차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해놓고 쉬는 시간에도 잘 안 쉬어요.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을 한다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쓰는 거라고.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밤에 자라니까요, 제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안 자요. 정작 밤에 자게 해주면 밤에 안 잔다고. 뭔가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질 못합니다. 우리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나라로 통치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고 있어요? 그저 육신만 채우면, 내 감정만 누그러뜨리면, 내 뜻에만 맞으면, 내 고집만 부릴 수만 있다면, 내 성격대로만 할 수 있고 내 성질만 낼 수 있다면 그냥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데려온 김에 그냥 만나지 그랬어. 안 만나줘요. 근데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냐? 2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25절, 26절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고 그랬죠. 잘생기면 뭐하냐고. 예?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왕위 계승 서열이 이제 내가 1번이 됐어요. 그러면 뭐하냐고. 왕인 아버지 다윗과 화목하지 못하면 나는 왕위를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좋으면 뭐하냐고,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으면 뭐할 거냐고. 내가 건강하면 뭐하냐고. 예? 돈 많이 물려받고 재능이 뛰어나면 뭐하냐고. 내가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이미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다말이 망가졌잖아요.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여인이 인생 망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뛰어나도 망가지고요, 뛰어나지 못하면 뛰어나지 못해서 그냥 망가져요. 어차피 답이 없다니까. 거기다 모여가지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해먹자라고 해도 안 될 거고요.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예? 툭하면 뭐 들어눕고 시위하고 그래도 인생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왕의 얼굴을 만나야죠. 압살롬의 문제는 다윗을 만나야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뭐 머리를 깎았더니 200세겔이다. 200세겔이면 대충 한 2kg, 1kg가 넘거든요. 사람 머리카락 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 말로는 왕들이 장식을 위해서 그 왕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은 뭐 스프레이 뿌리고 뭐 왁스 바르고 하는 것처럼 그 금가루, 은가루들을 이렇게 풀 매겨서 바른대요. 그러면 머리카락 무게가 진짜 무거워진답니다. 예. 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채 이렇게 둘러 쓰잖아요. 예. 그거 뭐 실제로 써보면 1kg, 2kg씩 나가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 어차피 뭐 무슨 소용이에요. 예. 왕이 돼야지. 살아야지. 죽고 왕도 못 되면 이거 무슨 소용이냐고. 근데 그만큼 뛰어났다고. 그만큼 외모가.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 자기 여동생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만큼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여동생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인 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뭐하냐고. 문제가 안 풀리는데. 자기 여동생 다말의 인생은 어차피 망가졌는데 내가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2년 흘렀습니다. 2년. 얼굴을 못 본 채 2년이 흘러가요. 이건. 그럼 압살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잖아. 그럼 압살롬 어떻게 할까요? 그저 왕한테 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고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요압 밭에다 불을 지릅니다. 아니 왜 요압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왜 집에다 불을 질러? 왜요? 도와줄 사람이 얘밖에 없거든.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 도와줬다가 자기 밭만 불탔어요. 이게 무슨 경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왜 불질렀냐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날 왜 불렀냐고 당신. 그냥 쭉 그냥 거기 있게 하다가 시간 되면 부르지. 이거 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할 거면 똑바로 하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당신 중재할 거면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요. 당당하죠. 예, 왕자니까 뭐 이해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알면 너는 고개를 들면 안 되지. 살인이 용서받는 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죄냐고. 근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요? 나 3년간 외가댁 가 있었고 2년간 아버지 얼굴도 못 봤으니까 우리를 치면은 사람 죽이고 5년 감옥 또는 5년 가택연금? 예. 뭐 같이 나름 벌을 받았으니까 내 죄값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기 기준에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 전부 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요. 자기 감정이 있고요. 자기만의 생각과 논리가 있어요. 이만하면 죄값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자 이럽니다. 더 웃긴 건 그래서 요압이 왕한테 가요. 이럴 거면 빨리 해주지. 빨리 해주지. 그러니까 요압은 왕 눈치만 보는 겁니다. 왕이 느낌이 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뭐라고 하니까 또 가서 해줘요. 자, 그래서 부르니까 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해요. 이럴 거면 빨리 만나주지.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만 하고 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나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고 친밀한 인사를 나눴잖아요. 문제가 풀린 것 같아 보이죠. 시간은 한 이렇게 저렇게 한 5년 흘렀는데 결국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압살롬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돌아가면 왕위 계승 서열은 내가 1등이에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뺏는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으로 넘어가면 진짜로 합니다. 진짜로 한다고. 뺏길 거면 그냥 주지 그랬어.
쿨하게 주지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왕위 계셔서 일이잖아. 내가 특별히 누구를 지명할 게 아니면 압살롬한테 간단 말이에요, 왕권이. 줄 거면 똑바로 주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알려줬잖아, 솔로몬이라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다윗이? 근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남 얘기처럼 보잖아요. 인생이요, 잘 보입니다. 저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해야지. 근데 그게 내 얘기가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상하죠? 야, 그럼 빨리 병원 가야지. 내가 그럴 땐 안 가요. 괜찮아. 야, 큰일 나. 나는 내 일이면 괜찮아.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런 거 감옥 보내야 돼. 근데 내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든 용서해 줘야지. 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답게 살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다윗, 요압, 압살롬.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돕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정작 안 풀렸어요. 화목한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 화목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 평안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알 수 있죠.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만 사랑하고요.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요. 자기 감정에 따라가고 있어요. 상황에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누구를 못 본다고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길 원하세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풀리길 원하십니까? 나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풀립니다. 속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안 된다고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인간적으로 푸는 방법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된다고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시잖아요. 하다 예수님까지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설프게 용서하고 어설프게 중재해주고 어설프게 회복하고 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덮어놓으니 문제는 더 커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어요? 죄를 지으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누구랑 다투셨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아플 거 아파하시고 괴로울 거 괴로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해결을 받으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럭저럭 문제가 풀리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인생 대충대충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야,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혼자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가십시오. 그러니 문제를 인정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벌이 있다면 달게 받으세요. 죽지 않습니다. 그 오히려 달게 받는 사람한테 깎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한 관계,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리시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셔서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제사장을 세운 뒤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2절, 27절인데 그 중에 24절,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은 백성한테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들으시고 실제로 백성들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에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찾아가십시오. 예수님 손잡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제를 직면하시고 가십시오. 그분 못 만나고 시간이 하루 이틀 흘러가시면 1년 2년 흘러가시면 적당히 덮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 터지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문제를 키우지 마시고요. 이번 주 안에 풀어내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풀어내십시오. 제대로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시고 제대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